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희 11월의 주제는 회복으로의 길입니다. 앞으로 한 3주간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질 텐데, 제가 지난 봄에도 관계기술훈련 세미나를 예배 가운데 하면서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11월에 회복 주제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정혜성 목사님이 오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규영 목사님이 오시는데, 다 두 분 다 오늘의 교회에서 회복 사역을 담당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주변의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아니면 현재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힘들게 하고, 또한 그것이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죄와 질병을 동일시하게 보셨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사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심은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삐뚤어져 버린, 왜곡되어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한 320km 된다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보여 주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굵은 파란색으로 친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직진 코스입니다. 걸어서 한 달이면 되는 거리고요. 차를 타고 가면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남양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지금 빨간 줄이죠. 광야길로 내려가게 하시면서 돌아 무려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고 그들을 그 어려운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애굽의 사상, 애굽의 생활 방식, 애굽의 신들에게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이들 안에 있었던 애굽의 세상성, 그리고 노예 근성,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안에 있는 그런 세상성과 노예 근성을 빼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훈련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말만 들어도 좀 힘들어지죠? 우리 아이들 군대에 가서 또 요즘은 짧아져서 1년 반이라는 기간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밖에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또 때로는 엄살을 부리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훈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광야이라니 그 혹독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죠. 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여라도 내 인생은 지금 끝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한 후에 극적으로 탈출하여서 그야말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에 쳐넣으셨다. 이렇게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은 달라집니다.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물 없어서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뜻합니다. 타들어가는 햇볕 쪽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광야의 베두인이 처음으로 프랑스라는 나라를 갔다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아서 한창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친척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란 생명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걸어가다 물이 없어서 정말 이게 우리가 강야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3일 만에 겨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도 쓴 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그러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간장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이들은 이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당장의 필요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3일 전의 모습과는 딴판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의 신앙은 3일짜리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행사를 목도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3일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기도입니다. 당장의 문제 앞에서 이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를 원망할 뿐이지 그 누구도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구원 얻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심은 이들의 믿음 키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나의 살아계심과 나의 전능하심을 알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광야로 내려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는 훈련의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란 힘 있는 자 밑에서 억압받고 학도당해서 그 어떠한 자유도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존중된 적도 없고 어떤 자신의 취향이나 성향을 인정받은 적도 없고 오로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는 완전히 묵살된 자들이 노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들 안에 무슨 자율의사가 있으며 이들 안에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며 오로지 그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한 쓴뿌리,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애물을 걷어내시고 정말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들의 상처로 인해서 받은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자, 다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들이 고상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더러 도대체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화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백성들의 말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모세에게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컷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을까요? 어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애굽에서 당했던 그 쓴 감정,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서 엉뚱하게 모세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격하게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그 다음 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그날 먹지 않고 몰래 모아두었다가 모아둔 그 만나에 부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격하게 화를 내면서 너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진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를 내고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광야기 때문에 갈 데도 없어. 너무너무 살벌한 거죠. 여러분처럼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분노가에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고 그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공동체를 다치게 하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인데요. 30대 후반이었어요. 예수전도단지 제자훈련학교 DTS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여간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해갖고 제가 뭐 그래봤자 아이들은 어렸어요.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들만 셋인데 그 아이들을 이제 나래비로 세워놓고 이제 쥐잡듯이 잡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막 말은 너무나 폭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책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DTS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인데 이런 제자 훈련은 받아서 뭐하나,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다 야단치고 나서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낸 건가, 이건 지나쳤다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마음이 아이들에게 폭발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 마음 배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 무력감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너무나 이제 훈련 받으러 제자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한 성실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할 수 없이 갔는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날따라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여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니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 힘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우려고 하다가 무력감에 빠져버려서 그 무력감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분노가 났는데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없어. 너희 아이들을 키우는 건 나고 너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나지 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펑펑 울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그러고 나서는 제 마음에 풍선처럼 확 부풀어 있던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훈계는 할전저 그것이 분노로 다가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처럼 모세를 향해서 분노했던 이유는 너무 오랜 노예 생활에서 오는 무력감, 그 무력감에서 오는 불안에서 기인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화내고 분노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의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깊다 해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미처 알지 못해요. 내 남편도 알지 못하고 내 부모도 알지 못하고 내 친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무력감, 거기서 오는 불안, 그로 인한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러나 아시다고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행여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 안에 겉으로는 아니겠죠. 어떤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특히 가족들에게 제어할 수 없는 분노로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또한 분노의 문제 때문에 또 누군가의 분노,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노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나설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피해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편하는 저변에는 피해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당한 억압으로 인한 상처가 무의식 중에라도 남아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상처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다들 믿음 좋고 성숙한 집사님, 권사님들 같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그 상처가 드러나는 법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옛사람의 문제가 나타나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는지 아닌지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반응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죠.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의식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병리적 정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인가요? 어머니를 학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다 참다 못해 이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피해의식이 이와 같은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를 다루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홀로 지내게 하셔야만 했었어요. 모세 안에 있는 혈기, 모세 안에 있는 상처 다루는 시간이었죠. 만약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노라고. 모세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정말 질기게도 질긴 것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장에서 모세의 상처는 또다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반성을 향해서 명하라, 그렇게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들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반석을 화가 나서 탕탕 2번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로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표 하나를 향해서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 목표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은 모세의 남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싫어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유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지적하신 거예요. 모세는 비록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그 깊은 뿌리, 그 뿌리까지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쓴뿌리가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혹여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은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러분의 혈기가 있으신 분, 그 내 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힐까 봐 먼저 지레 감인 반응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요 상처로 그치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괴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되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아무리 수습하려고 하고 애를 써도 되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권사고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라도 제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듣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어도 남아있는 모세와 같이 남아있는 깊은 뿌리, 내가 정말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 마음이 내게 남아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치유받아야 될 영역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물밀듯한 치유하심, 우리를 고치심,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셋째는요, 절망이에요. 절망.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절망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확대 해석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마음을 말하죠. 난 할 수 없어. 이거 끝장이야. 이젠 회생 불가능이야. 그런데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감당치 못할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또한 커다란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로 인해서 절망감이 몰려올 수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수시로 절망합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을 아주 치는 거죠. 예, 애굽에서 나온 지 15일 되었던 때였습니다.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얘들은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터뜨리죠.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삶는 솥 주변에서 둘러앉아 먹을 만큼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왜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로 굶어 죽게 합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죠. 또 광야를 가다 보니까 광야란 당연히 물이 없어요. 예, 물이 부족해지자 모세에게 대들며 말하죠.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잘 묵상해 보세요. 맨날 죽는다는 타령, 죽겠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죽음을 스스로 불러일으킵니다. 절망 그 자체가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냉동칸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냉동칸은 고장난 냉동칸이었어요. 그러니 얼어 죽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냉동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자신이 이제 냉동칸에 갇혔으니까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절망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낭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의 스프링보드라고 해요. 이것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사로잡혀서 낭망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지위나 재능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고 학력이 있다 해도 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스프링보드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프링보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시편 42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눈여겨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 계명, 규례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스프링보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다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고착된 생각과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인간적이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형성된 마음의 질병이 그러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도 있겠죠. 그렇지만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은 마음의 질병인 것 같아요. 육체의 질병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칠 수도 있고, 아닌 말로 육체의 질병은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면 그것으로 뭐 그만 있지만 마음의 질병은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그 마음의 질병,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욕망, 탐욕, 불의,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치유의 비결은 무엇이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만져주시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만 물길러 다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 상처가 회복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 때나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죠.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탐관오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죠. 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이 귀신 들리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아시스도 있어요.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죠.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서 충분한 물을 저장하고 물을 죽이고 다시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살만하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다 해결됩니다. 사람이 그리운 목마름, 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목마름, 건강의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 학력의 부족으로 인한 목마름, 그동안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허덕이고 살았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해소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치 마라와 엘림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쓴뿌리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